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함이 답을. 눈을 뜨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페이지는 75페이지 저 위에입니다. 성유식론 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자존이 이것에 의지하여 두 개송을 말하셨다. 이 자존이라 하는 것은 미륵보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의지하여, 이거는 비유, 비무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허망한 분별이 있으나, 허망이라 하는 것은 거짓되고 망령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망한 분별이 있으나, 여기에는 둘이 모두 없으며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는 오직 공만이 있으며 저것에도 또한 이것이 있느니라 일어났는데요. 다음 장에 설명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음 장에 이래도 표현하고 저래도 표현하고 막 둘리서도 표현해놨는데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입니다. 반야경에서 와 그런다면 저번에도 스님이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목닥보다 사람이 낫고 이제 총무요 나 딱 서 있어. 네. 요 지금 우리 총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요. 있기는 있는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 고정된 실체면 딱 요대로 있어야 됩니다. 딱 고정이 돼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월에 따라서 변해간단 말이지. 이제 쫓겨 있으면 흰머리도 날끼고 얼굴도 쭈글쭈글 할끼고 그런 게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이것이 뭐냐? 공이단 말이에요. 공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스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공이라 하는 거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까 실체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총무라는 이름으로 요 모양이 지금 색이단 말이에요. 물질이단 말이에요. 모양이단 말이에요. 이 모양이 시간이 가고 이런 게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변해가니까 뭐 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거는 없다. 그러면은 색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공이 있단 말이에요. 공. 변해가는 공이. 그럼 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색이 있단 말이에요. 색적, 색이 적 공이고 공이 적 색이다. 이게 뭐라면 요 총무라는 요 이름 안에 요 지금 모양은 지금 색이단 말이야. 요 색이 이제 세월이 갈수록 변해가거든. 변해가는 그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래서 여기서 공을 직역으로 해석하면 텅 비있다, 없다, 이래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까 실체가 없다. 실체가. 무슨 실체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리 총무라는 이름으로 요래에 있는 요것이 색이고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공이고 색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요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알 필요 없습니다. 이래 놨다가 말로 이래 돌렸다가 저래 돌렸다는 게 괜히 따라가다가 보면 어지러워집니다. 지금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1시간을 더 해도 요것만 알고 하면 요 다음 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생긴 총무라는 이름으로 요렇게 생긴 이것이 색이란 말이에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딱 요대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면 변해가니까 뭐 고정된 게 없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변해가는 그놈이 뭐냐?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럼 이 공이 색이다 하는 거는 변해가는 중에서도 요런 모양이 있기는 있거든. 그래서 공이 색이라는 거예요.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소리인데 색적 시고 공적 시생인데 요것만 하면 공부 다 해봤어. 이해 이제 갑니까? 네. 한 번 더 이제 종합적으로 요래에 있는 이것이 모양이고 물질이고 요것을 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 색이 딱 고정돼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래. 변해가니까 이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갖고 변해가는 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하지 공 크면 텅 비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적 시공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색이 요 모양이 변해가니까 공이고
변해가는 공이 또 변해가지만은 요런 모양이 또 있으니까 이것이 색이고,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싹 다 이 소리입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공도 아니고 공아님도 아니며 있고 없음과 함께 있으므로 이것이 곧 중도에 개합하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비유, 비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달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저번에 스님이 이야기했지. 선한 놈이 있고 악한 놈이 있는데 이 선한 놈도 아무리 착한 일만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가 하다가 보면 들은 악한 일도 했을 거다 말이에요. 요 놈이. 그런데 악한 놈도 만달 악한 짓만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선한 일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뭐 선 안에 악이 있고 악 안에 선이 있다. 그렇게 다 같이 있다. 같이 간다는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나니까 서로 선과 악이 통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나도 떠나고 니도 떠나게 나하고 니하고 통하더라. 그러니까 신랑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다 떠나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떠나더라. 다 통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상대적인 모순을 떠나보니까 서로가 통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해도 자꾸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건 편견이란 말이야. 편견이란 말이지.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계속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는 그것도 편견이라. 그래서 좋은 것도 떠나고 악한 것도 떠나고 나도 떠나고 니도 떠나고 다 이래 떠나니까 온육무예하더라. 아무런 걸림이 없이 통하더라. 이것이 지금 불교의 핵심입니다. 중도입니다. 중도. 요것을 알아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요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뭐 저 팔만 대장경을 거꾸로 해고 앞으로 해고 뒤로 해고 누워서 해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자, 이 구절은 성유신론의 앞부분 본문에 계속해서 설해지는 것인데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자조는 미륵보살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것이 어지에 의해서 이것은 앞에서 해설한 비유, 비무의 중도를 말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도 떠나고 니도 떠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망 분별이 있는데 이 허망 분별에 관한 우리 중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허망 분별인데 여기에는 능소,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주체, 객체 두 가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허망 분별이란 중생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그지요. 객진 번뇌와 망상 등을 말하는데 객진 번뇌라 그런 거는 우연히 밖으로부터 들어온 번뇌입니다. 우연히 밖으로부터 들어온 번뇌. 그러고 망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험한 분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험한 분별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거. 왜? 변해가니까 실체가 없다. 우리 중생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을 하는 것이 험한 분별입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실체가 없어. 왜? 자꾸 변해간다고. 이래 변해가. 그래서 자꾸 변해가니까 험한 분별하는데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다. 그 자체에 있어서 공하기 때문에 이 공하기 때문에는 실체가 없다. 공은 무조건 비있다, 없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능소, 주체와 객체가 다 공하다는 말입니다. 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가운데에는 공만이 있고 저것이 또한 이것이 있다고 하는 데에서 이 가운데에서는 허망분별이고 저것은 공을 말합니다. 허망분별 안에 공이 있고 공 안에 허망분별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 안에 중생이 있고 중생 안에 부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허망 분별이 있는 이 허망 분별이라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중생들의 세계, 속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오로지 공이 있으면 공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이 있으면 그 공 속에 또한 분별의 유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색 안에 공이 있고 공 안에 색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색적 시고 공적 시색입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이 말은 공이 적 유이고 그러니까 공이 적 색이고 뒤에 유가 적 공이라는 건데 색이 적 공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만법이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무임에서 유임으로 중도에 개합되는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개송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이 개송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한 술기의 해석을 계속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술기에 말하기를 이 술기라 하는 유식 술기를 말하기를 허망 분별이 있다는 것은 허망 분별은 속죄고 중생의 세계고 이치에 맞지 않는 번뇌망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상계에 허망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허망 분별은 상계에서 허망하게 분별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상계육도에서 이 상계육도라 하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도윤회를 하지요. 육도윤회를 어디서 하노? 상계에서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욕계라고 이야기하죠. 이 욕계는 탐이 욕심이 엄청 진이 많은 세계를 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윤회할 때 허망하게 분별하는 망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있지만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둘이 모두 없다는 것은 능치와 소치의 둘이나 혹은 아와 법이 둘이 허망한 마음이 없음을 말한다. 허망한 마음에는 없음을 말하는데 왜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허망한 마음, 거짓되고 망령된 마음인데 능치나 소치, 주체나 객체 또는 자나 법 할 것 없이 모두가 허망한 마음 가운데서 실제로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마음 가운데 능치와 소치가 없게 되면 이 마음은 생멸망견이 아니고 진공보행이 되면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생하고 멸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 망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죠. 걔네죠. 진공모유라는 것은 유는 유인데 진공의 유이고 공은 공인데 모유의 공입니다. 자, 진공이라고 하는 건 묘하게 있기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묘하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공모유는 그러니까 유 안에 공이 있고 공 안에 유가 있다. 이것을 말로 바꾸면 색적 시고 공적 시색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이 가운데 오직 공만 있다는 것은 이 허망한 마음 가운데 오직 진여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진여는 공성이다. 공성이라 하는 것은 공의 이치를 체득할 때 나타나는 실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에 의지하여 나타나므로 앞의 긴 행에서 공과 식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식이라는 것은 마음작용을 이야기하죠. 식이 있다고 말한 것도 또한 이를 가지고 알 것이다. 오직 이란 결정하는 뜻이니 의타기성. 이 의타기성은 실체가 없고 인연에 의해서 존재한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의타기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타기성 중에 결정코 오직 공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인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허망한 마음 가운데 진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명은 어리석어 알지 못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명의 실성이 꼭 불성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 이야기됩니다. 무명적 분별하는 망심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하기 때문에 무명 이대로가 불성이고
허망한 분별 망심 이대로가 진여입니다. 진여는 부처의 세계고 속죄는 우리 중생들의 세계고 무명 이대로가 불성 그 중생이 부처고 허망 분별 망심 이대로가 진여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 속죄가 진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여 밖의 망심이 없고 망심 밖에 진여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생이 부처가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밑에 갑니다. 저것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에서 저것이란 저 공성중의여 공성이라 하는 것은 공의 이치를 체득할 때 나타나는 실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이것이 있다면 허망분별이 있다는 허망분별은 것은 속죄 중생의 세계입니다. 허망분별이 있다는 것을 말하미니 즉 허망분별은 속죄에 있느라 속죄라 그런 중생의 세계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분별에 공이 있다는 것은 우리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 이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 가운데 진죄공이 있다는 것이고 중생 안에 진죄공 부처가 있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죠.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우리 생활하는 이 자체가 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하는 이 자체가 도가 아니지만은 도를 깨친 분들이 평상심 살아가는 그 자체가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처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진죄공 가운데 또한 허망한 분별이 있다는 것이니 바로 진죄 중에 또한 속죄가 있는 것이니라. 이제는 진죄 속죄를 이야기해 부처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서로 있고 없어서 하나가 없을 때는 또한 둘이 없으므로 서로 행태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지금 자꾸 이야기는 부처 속에 중생이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것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은 공성 가운데에 허망한 분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분별심은 속죄이고 공성은 진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가운데 진죄가 있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죠. 색적 시공이요 진죄 가운데 속죄가 있는 것은 공적 시색이니 이것이 진공묘요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스님이 설명했지요. 다음에 나오는 이 설명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했지만은 색적 시공,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님을 모델로 세워가지고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것만 알면은 요 다음 장 다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을 설한다는 것은 유의나 무의를 말합니다. 유도 떠나고 무도 떠나야 중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없음에 의지하여 이를 공이라 이름한다. 이 공은요, 이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는 이 공에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둘은 일체법을 다 포섭한다. 유의는 곧 허망한 분별이요 유의는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스님이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 법구경인데 거기에 보면 중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구절을 내가 나쁘지 않고 심심한 우리 보살님들한테 불자님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양비론적이래. 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야 되고 미운 사람도 떠나야만이 중도로 들어가는데 요 딱 양쪽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그러고요. 잠 못 자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어서 탈이고 잠을 잘 자는 사람에게는 밤이 짧아서 탈이다. 이것도 양비론적으로 딱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려야만이 중도,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 법국인 요 두 구절은 내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잡히 거기. 잠시기 잘 오는 사람은 아무리 자도 밤이 짧아 탈이 끼고 잠 못 자서 끙끙끙끙 대는 사람은 수면서 묻어 요걸 받아서 밤이 길어서 탈이 끼고. 그러고 미운 사람은 안 보기 힘든데 딱 애나무 달에서 만나지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떠나버려야 된다. 떠나야 부처가 된다. 무의는 꽃 공성이니 공성은 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 이치를 체득할 때 나타나는 실성, 반작용 중에서 일체법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일체법은 유의, 무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만 상계의 마음법을 밝혔기 때문에 오직 망심만을 말하는 이는 속죄요. 망심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니라. 망심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둘이 없다는 것은 유의법과 무의법이 없다는 뜻이고 이 유의와 무의의 둘이 없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공을 가지고 근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은 진재, 부처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은 실체가 없다는 요 사실을 확실히 알 때 진재를 알 수가 있다. 진재는 뭐냐? 진리의 세계니까 부처의 세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의법과 무의법 이 둘은 일체만법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유의라는 것은 허망한 분별을 말하는 것으로 속죄이고 이 허망 분별을 말하는 속죄 유의라는 것은 아까 이 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 무의는 공성으로서 전제하고 진으로 바꾸시오. 진을. 전자가 아니고 진입니다. 이 진. 대하문은 바로 진체로 해놨는데요. 전으로 되어 있지요. 요 진으로 바꿨지. 진제인데 이것을 반야경에서 일체법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다만 상계의 마음법을 밝혔기 때문에 망심은 속죄로서 번뇌 망심은 우리 중생들의 세계 속죄라는 얘기예요. 망심 아닌 것, 즉 무루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망심 안에도 부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라는 것은 공성에 말미암은 까다림에 허망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라는 건 아까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드린 진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공 아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능치와 소치의 둘 혹은 법이 둘이니 둘이 모두 없으므로 공 아님이 아니니라. 분명히 공하면서 허망 분별, 한 분별이 있고 여기서 허망한 분별이 있고 하는 것은 공 안에 색이 있다. 아까 색적 시공, 공적 시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 안에 공이 있고 공 안에 색이 있다. 분별이 있고 허망한 분별이 있으면서 분명히 공함으로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요 참고적으로 읽고 딱 하나 할 것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요것만 알면 다 돼봅니다. 요것을 계속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이 아니면 진속, 진제와 속제를 이야기하죠. 이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니 즉 유무든지 진속이든지 이사라고는 이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는 차별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사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공 아님도 아님이라는 것은 능치와 소치 또 아와 법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공한 것이므로 공 아님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 이것을 이해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것만 딱 머리에 두고 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 반자신경에 계속 나오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거기 나오죠. 다음 장 있고 없음과 함께 있음이란 있음은 허망 분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음은 하는 것은 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 허망 분별은 색을 이야기합니다. 없음은 이치나 이치는 분별, 소분별, 능치, 소치, 주관, 객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치나 자와 법이 없기 때문이며 함께 있으면 허망한 분별 가운데 진공이 있기 때문이며 진공 가운데에도 허망한 분별이 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마땅히 세분이나 때문이란 글자를 말하니 있기 때문이란 곧 허망한 분별이요 있기 때문이란 곧 허망한 분별이요 하는 것은 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는 꼭 능치와 소치가 함께 있기 때문에는 꼭 세속과 공이 서로 있는 것이니라. 이게 색 안에 공이 있고 공 안에 색이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전체를 종합하여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있음은 허망 분별심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있음은 색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없음은 능치와 소치, 자와 법이 없다는 것이며 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가운데 함께 있으면 허망 분별심 가운데 진공이 있고 색 가운데 공이 있고 진공 가운데 또 허망 분별심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 가운데 색이 있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비유 비무임에서 비유 비무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영유 영무 또한 있고 또한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진 속에 속이 있고 즉 공 중에 공 안에 공 중에 색이 있고 색 중에 공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어서 진과 속이 서로 무해하고 걸림이 없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속과 공이 서로 존재하여 색적 시공, 공적 시생과 같이 허망한 분별 자체가 진공이요. 진공 이대로가 허망한 분별입니다. 요 앞에 한다 이야기한 게 뭐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갖다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전체를 무시해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왜? 아까 이야기하죠. 우리 총무님이라는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은 색인데 이 색이 그대로 딱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은 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이라 그런 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거든. 요 모양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세월이 가다가 보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해간다. 변해가는 그게 공이단 말이야. 그럼 변해가는 속에서 뭐가 있노? 색이 있단 말이지. 그럼 색 안에 뭐가 있노? 공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제 확실히 이해하면 우리 반자신경 공부도 다 엿붙습니다. 이제 고려하시고 그래서 진공이 모유이고 모유가 진공으로 모유밖에 진공이 따로 없고 허망분별밖에 진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니 부처니 완전 구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 속에서도 우리의 본성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 안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서도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 안에 중생이 있고 그래서 중생도 떠나고 부처도 떠나야만이 중도로 개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다 중도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따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깨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요 있다 없다를 분명히 이래 다 이래 결론질 갖고 막 이래 싸우고는 왜? 깨우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우치고 보면 그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그놈이더라 이 말이요. 똑같다더라 이 말이요. 깨치고 보면 그러니까 빨리 요 자리에서 깨치가지고 부처가 되는 분은 이 스님도 좀 구제해 주시고 그래갖고 다 같이 다요 인연 있는 사람들도 지옥이나 어디로 갈 때 부처 입장에서는 악하면 바로 구제될 수 있잖아. 그래가 극락도 좀 보내주고 해야지. 그래서 도반이라 하는 거는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도반이요. 스님도 우리 불자님들하고 다 같이 공부 같이 가는 도반이요. 도반. 그래서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성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식에서 주장하는 것은 생멸변견이 아니고 생멸변견은 태어나고 죽는 것 이런 이야기. 그 변견이라고 하면 편견입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견이 아니고 유와 무를 떠나고 그러니까 색과 공을 다 떠나보자는 거예요. 색과 공을 다 떠나고 그러면서 유와 무가 서로 통하는 중도의 입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상대적인 모순을 떠나니 서로 상통하고 통해보더라. 내다 니다를 떠나니까 내다 니다가 다 통하더라.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이것이 꽃 중도에 개합이 된다면 이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속죄 진제를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청변의 주장과 같지 않고 청변이라 그러는 거는
공을 주장하는 이 중간파의 스님입니다. 사람입니다. 정면의 주장과 같지 않고 이치가 없다는 것은 능치 소치가 없다는 것은 소승부파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중도에 머문다고 하느니라. 정변은 공을 주장하는 중간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재와 속재의 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을 주장하는 정변의 견해와 다르다는 말이고, 능치와 소치의 이치가 없다는 것은 법유를 주장하는 소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소승이 부파불교에서는 아공법유라고 주장을, 아공, 나는 공한 것을 알겠는데 법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법은 객관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 이거 두 개 다 떠나야 된다. 나도 없고 니도 없고 다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므로 비무므로 중도에 개합된다는 점을 다시 부유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가지고 이래도 이야기하고 저래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불교를 20, 30년 공부한 사람은 매일 반야신경 이거 뭐 할 때 한 번씩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이치만 알아보면 다 부처가 돼야 되는데, 와, 그런 부처가 안 되나? 우리 중생들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분별심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내 이주로 생각하거든. 내 이주로. 신랑하고 싸워도요, 자기 이주로 생각합니다. 진짜 싸워도. 안 그러는가 봐. 하면서 싸워보지 지 이주로 생각 안 하는가. 그래서 내다 니다를 다 떠나야만이 중도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공부를 할 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색은 있기는 있는데, 요놈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딱 고정돼 안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요것이 공이요. 그러면 공하고 색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공 안에 색이 있고 색 안에 공이 있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들은 게네 요래도 이야기해보고 저래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요령 안에, 요령 여기 색이다 말이에요. 모양이고 물질입니다. 여기 세월 가면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요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과 색은 같이 동시에 간다. 그래서 색 안에 공이 있고 공 안에 색이 있다. 이제 아시겠죠? 자, 다음 장에 삼성중도설 해서 법상종의 교리가, 이 법상종이는 한 종파의 이름입니다. 법상종의 교리가 불교의 근본 교리 원리인 중도 사상의 개합됨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론으로 삼성설이 있습니다. 삼성이란 일체제법을 변계소집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번뇌망상으로 추측하여 오고 있다고 집착을 해봅니다. 우리 중생들의 추측으로 있다고 집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타기성은 실체는 없는데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은요 천다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가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색수상행시 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내 전생의 업장으로 일시적인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49제 두 영가님이 돌아와 있는데, 이것은 부처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슬퍼할 거, 그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일시적으로 인연에 의해서 존재를 하다가 그 인연이 다해서 흩어져붙거든. 그래서 불교의 좀 차원적으로 올라가면은 슬퍼하거나 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금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깨치지 못해서 그립고 울고불고 한단 말이지. 깨치고 얼쭉 깨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이라 했거든. 생도 없고 멸도 없다 했거든.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한 10지보살 정도 가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등운목 선사가 저번에 이야기하지요. 자기 상자들 다 모아놨고 앉아서 죽은 사람 있나 물어본 게, 아이고 스님, 앉아서 죽은 사람 부지기 있습니다. 그럼 누워서 죽은 사람 있나? 아무나 누가 죽대. 그래.
그러면 무구나무서가 죽은 사람이 있더나 이렇게 없다. 그게 그만 무구나무 딱 서 죽어붙더라. 그래갖고 상자들이 초상을 치려고 아무리 능갈락해도 막 쇠보다 더 단단해갖고 움직이질 않아갖고 큰일 났단 말이지. 큰일 났어. 그래서 자기 여동생도 스님인가 봐. 여동생이 이제 상문 오니까 저 오빠가 딱 거꾸로 서가 요래갖고 움직이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거 여동생 스님이 이제 상자들 고만 괴롭히고 고만 누워서 그거 막 궁지로 막 서너 번 때리니까 그만 시부지게 눕더란거나. 그래서 깨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철 권스님도 마지막에 갈 때 그만 내 갈란다 너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해갖고 원택 스님 등돌이에 이랬다 꾸치가 있었는데 원택 스님 자는 줄 알았다 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소식이 없어서 잠을 한숨 잘 자거나 돌아보는 게 죽어 있더라 근데. 그래 선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도 그래 우리 보살님이나 우리 거사님들도 또 큰 스님 흉내내지 말고 꽁꽁 묶어나고 억지로 앉아서 죽지 말고 그거 딱 편안하게 누워서 이래 죽는 기라. 공부된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캐. 나는 공부를 안 해봤지는 잘 모르지만 원성실성은 이 진여의 경지 부처의 세계입니다. 원성실성의 세 가지로 구분한 것으로 이것에 바탕하여 법상종에서는 삼성, 각성, 중도나 삼성, 대망, 중도 등을 제창하였습니다. 이 삼성설에는 유식파에서 설하는 것과 함종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설은 원래 해신밀경이나 섭대성론 등 유식계통의 객론에서 설해진 것이지만 중국의 함종에서는 이를 수용한 뒤 받아들인 뒤 약간 보완 발전하여 하음일성의 교리의 기본 이론으로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삼성설을 설함에 있어 여기에서는 편의상 함종의 현수 법장 스님이 지은 하음일성교의 분재장에 기록되어 있는 삼성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까다로운 유식계통의 논서에 있는 삼성설은 함종의 저술에서 말하는 삼성설만큼 온융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융은 아무런 걸림이 없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수 스님이 설하는 삼성설은 유식종의 삼성설을 보다 융통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본래 유식종의 삼성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온용한 중도의 사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 설이 보다 적합함으로 이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삼성에는 각각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진여 가운데의 두 가지 뜻은 진여는 원성실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불변이요. 이 불변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본바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연이요. 수연은 근본은 같는데 모양과 쓰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근본은 지금 절편이 오고 있네요. 근본은 여기 쌀이단 말이에요. 쌀인데 절편 한 가지만 나눠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 백설기가 있다. 그러면 근본은 쌀인데 모양과 이름이 틀리다. 그러면 백설기와 절편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본은 같다. 근본은 쌀. 백설기와 절편이 사르르 올라가니까 쌀이더라. 쌀에서 사르르 내려온 게네 백설기와 절편이다. 그러면 백설기와 절편은 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쌀은 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집을 가지고 우리 곳이 이제 내일 모레 추수할 때 집이 나온다. 이 집을 가지고 새끼도 꽈할 수도 있고 집신을 삼을 수도 있고 가마니를 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마니, 새끼, 집신은 다 모양도 틀리고 이름도 틀립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뭐냐? 집이더란 말이에요. 집. 싹 풀어보니까 가마에 짠 것도 싹 풀어보니까 집이고 집신도 싹 풀어본 게 집이고 또 새끼 따위로 딱 풀어본 게 또 집이더라. 그래서 집이라는 근본은 같는데 모양과 쓰임새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여기에서 수연이다. 수연이. 수연이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성을 이야기한다. 법성은 하나라. 법성. 그래서 난주께 자성이 법성이요, 법성이 자성이 이렇게 새끼줄이 집이요, 집이 새끼다.
집, 왜? 새끼를 풀어보니까 집이더란 말이지. 그래서 집이 새끼요, 새끼가 집이다. 자성이 법성이요, 법성이 자성이다. 이거 우리 일강에서 이야기한 소리입니다. 맞죠? 일강에서. 그러고 의타의 두 가지 뜻은 의타기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타기성은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거든.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존재한다. 첫째는 사유예요. 사유는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존재하는 이야기고, 둘째는 무성이에요. 무성이는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인연에 의해 생긴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 죽비도 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감에 따라서 변화해집니다. 싹 다 변화해집니다. 이거 만들 때는 내가 안 풀었겠나? 풀었던 거 어찌됐든가 이게 오래 가면은 다 변화해 간다. 그래서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선인 우리 불자님들 세월 따라 늙어간다고 서러워하지 말아 말이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변화해 가는 거예요. 거꾸로 젊어지가 전계일에 변화해 가면 안 되겠나 이래 묻는다면 그런 거는 없어. 거꾸로 거의 전격 변화해 가는 건 없어. 세월 따라 이래 늙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집 가운데 두 가지 뜻은, 소집은 이거 변계 소집성을 이야기합니다. 변계. 우리가 번뇌망상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있다고 집착을 하는 것은 변계 소집성이다. 하나는 정유이요. 첫째는 정유. 정유는 망정이 있다는 뜻이고, 둘째는 이무이요. 이무에는 참된 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삼성이란 온성실성, 의타기성, 변계소집성으로 일체 제법의 성질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의 각각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장에 이야기했죠. 온성실성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타내는 말로 진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원문의 진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온성실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성실성은 현장스님의 번역이며 진제스님은 진실성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온성실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불변이와 연에 따라 변한다는 뜻인 수연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스님. 수연이라 하는 거는 근본은 똑같다면, 집이 똑같다. 집이 똑같는데 이게 모양과 쓰임새에 따라 변한다는 거, 새끼로도 변할 수도 있고, 집신으로도 변할 수도 있고, 가만히로 변할 수 있고, 덕석으로도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석도 풀어보니까 집이고, 집신도 풀어보니까 집이고, 가만히도 풀어보니까 집이고, 새끼도 풀어보니까 다 집이더라.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라. 근본은 하나인데 이 쓰임과 모양에 따라서 다 이름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요것이 수연입니다. 수연이. 또 온성실성은 진공묘유라고 표현하는데, 진공은 불변이에 해당하고 모유는 수연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불변수연이나 진공모유는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의타기성은 실체가 없고 인연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타기성은 만법이 연기하는 것을, 인연에 의해서 연기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12인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임시로 존재한다는 뜻은 사유와 실성, 이어서 설자가 있네요. 실자로 바꿔야 됩니다. 실성, 설성이 아니고 실성입니다. 실성. 실성이 없다는 뜻인 무성이가 그것입니다.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성이 법성이고, 법성이 자성이고,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일체만법은 연하여 인연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성이 실제로 없노? 딱 집을 가지고 새끼 가마니를 딱 만들었는데, 새끼 가마니 할 때는 이게 자성이다. 자성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요 놈을 싹 풀어보니까 집이더라. 근본 하나 딱. 요 법성뿐이더라. 그래서 법성이 자성이요, 자성이 법성이다. 절편이 쌀이요, 쌀이 절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뱅계 소집성은 집착과 미망에는 우리가 어리석어 알지 못함, 어리석어서 진리를 알지 못함,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망의 세계를 가리키며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망정이 있다는 뜻인 정유야, 참된 도리가 없다는 뜻은 이무의가 거기 있습니다. 이무의는 참된 도리가 없다. 미혹의 망정, 미혹이나 망정이나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혹의 망정은 사리에 어두워 진실을 가리지 못함, 이런 소리입니다. 미혹의 망정은 있지만 진실한 이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삼성의 이치를 섭대성론에서는 뱀과 새끼줄과 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으로 새끼줄을 만들어 길바닥에 놓아두었는데 어두침침할 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뱀으로 잘못 알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새끼줄을 착각으로 뱀으로 분별하는 망견을 뱅계소집성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고 자세히 보니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끼줄이라는 것도 본래 삼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끼줄을 풀어보면 새끼줄이 아닙니다. 이 새끼줄은 풀어서 옷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즉 새끼줄은 임시로 삼으로 꽈서 만든 것이므로 새끼줄이 있는 듯하지만 분별해서 보면 새끼줄은 없고 삼뿐입니다. 이것을 유식에서는 이 한처럼, 근데 이거는 헛개비를 이야기합니다. 헛개비처럼 거짓으로 있는 것입니다. 즉 한각 상태에서 보는 꽃과 같이 거짓으로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끼줄은 바로 어타기성을 비유한 것이고, 어타기성은 실체는 없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나 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대로 있다. 삼이라는 언제든지 그대로, 이거는 법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끼줄을 만들면 다른 무엇을 만들든 간에 삼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온성실성을 비유한 것이다. 진여, 진공묘유입니다. 그런데 이 온성실성은 진공모유로서 자성이 공하면서 또한 모유이기도 한데 삼을 진공으로 비유하면 그 삼으로 새끼줄은 별은 짜는 용은 꽃 모유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제부터 온성실성부터 시작해 차례로 삼성의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가지고 이래도 이야기하고 저래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은 100일 본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야신경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요 있는 색 안에 공도 같이 있다. 색이 왜? 변해가니까. 그러니까 색이 공이다는 것은 요 물질이 있기는 있는데 변해가니까 공이고, 공 안에 색이 있다 하는 것은 변해가기는 가지만은 요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요런데 비유하면 안 되고, 우리 부처님이요, 모든 법은 평등에다 캐는데 깊게 들어가면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설해난 겁니다.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난 것입니다.